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되 특별히 긴 성경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두 번에 걸쳐서 있는 성경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성경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들을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수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을 훗날 장인 어른께서 저에게 삭슬어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 서도 바로 그날에 순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큰 복을 받는다, 잘 된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또 나가고 들어오는 문설기에 붙이는 것처럼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죠.
아버지 숟가락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라고 불러지는 그 한자가 숟가락에 새겨져 있는 것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에도 복이라는 그 글자를 써놓을 정도로 복이라는 것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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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신학을 얘기할 때 축복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 라고 하면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받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복주의 신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을 때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주세요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설교하고 부흥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는 그 복을 주신다는 그 개념으로 어떻게 해요? 큰 부흥을 얻었어요. 야, 교회 가면 부자 된대. 교회 가면은 건강해진대. 병이 낫게 된대. 교회 가면은 TV도 생기고 교회 가면은 냉장고도 생긴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절에 간다거나 이슬람 사원에 간다거나 무당이 있는 곳에 간다거나 그러면 제가 쉽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절이나 이슬람 사원이나 무당이 있는 곳에 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심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는 것과 비슷한 결단을 해야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페를 가거나 식당에 가고 내가 이웃집에 가는 것처럼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굳건한 결단을 해야지만 교회에 갈 수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이 있거나 교회 가면은 내가 얻지 못하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대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을 쉽게 교회를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고 사례비가 작기 때문에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십니다. 많이 어려울 거야. 우리 박준혜 권사님 같은 경우 저를 많이 유의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돈이 없을지라도 사람을 만나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얻어먹기만 하면은 그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내가 2번 얻어먹으면 1번 베풀어야지 나름대로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불편하고 맨날 내 것을 베풀어야 하는 입장에 있다면 그 관계는 그렇게 오래 가거나 깊은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우리 횡성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과 되게 좋은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제가 밖에서 커피 전도를 하고 있었을 때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마음껏 맛있는 커피를 대접받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나는 교회가 작고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그냥 섬겨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기를 칠 때,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어떨까요? 자기와 만나고 자기가 지금 이 하는 일에 투자를 하면은 잘 될 거야, 벼락부자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달콤한 유혹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사업을 굴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도 부자도 저 군수님도 투자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딱 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너도 투자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그 달콤한 말로 그 사람을 유혹했을 때 사기꾼의 그 사기에 사람들은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이 안 될 거야, 잘못될 거야,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줘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사기꾼의 그 말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와 같이 사기꾼이지만 나를 통해서 잘 될 거야, 큰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혹해서 그 사기꾼의 사기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남에게 베풀고 싶고 남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싶고 나를 통해 뭔가 잘 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거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대부분은 우리와 비슷한 환경의 상황이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가난한 형편에서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집에서 떠나 그 삼촌집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무일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무일푼이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형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베풀어라, 복을 주겠다, 복을 나눠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무일푼이었으며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 주겠다. 그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단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까?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형들의 배반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고 또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한낱 애굽 사람도 아닌 노예였다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저 옥에 갇힌 요셉이라는 이스라엘 그 청년이 애굽을 구원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볼품없는 요셉을 통해서도 애굽이 또 애굽 근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죽지 않고 곡식을 나눠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을 나눠준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복을 흘러보낸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그 복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록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면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다면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고 복을 흘려보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들, 부자들을 택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사용해서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활용함으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위임받아서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되느냐, 그런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제가 나누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 후배가 있었어요. 작년 9월인가 10월에 침례교 총회에서 그 후배를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는지, 또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서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 후원해주는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후배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저를 밝히지 않고 선교사님들 중에서나 또 미자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설교 가운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설교를 들은 어떠한 집사님께서,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도 아닌 그 설교를 들은 어떠한 집사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5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영주 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을 들었습니다. 저랑 학번은 같지만 과도 틀리고 나이가 더 많은 목사님께서 영주 여고 앞에서 몇 년 동안 수요일날 아침에 그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는 그런 전도 행사, 봉사 행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영주여고에 있는 애들이 그 교회에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한다는 소문이 나고 좋은 일을 한다는 소문이 났을 때 그 목사님을 돕는 손길들이 일어났다고 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좀 넉넉하고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 보기에 올바른 일, 좋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는 손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밖에서 커피 전도를 합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특별히 횡성에 있는 같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교헌금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경쟁자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사님이 내년부터 돕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 사위가 100주년 기념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을 있는데 못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건강이, 내 육체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야곱도 그의 삼촌 라반 집에를 통해서, 라반은 원래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야곱을 통하여 큰 부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건강해지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 원어적인 의미로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무릎을 꿇는 자세를 뜻합니다. 즉,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행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왕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은 왕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절을 합니다. 만약에 왕 앞에 갔는데도 예법을 지키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역죄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즉, 왕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왕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주권과 권위 앞에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하는 행위로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바라크,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는, 그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복주의 신앙 앞에서 잘 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정한 복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복은 내가 잘 되고, 질병이 없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바라십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후 하고 불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복은, 자녀가 죽고 아내가 도망가고 저주하면서 도망가고 모든 친구들이 너 잘못했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 많았던 금은보화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욥은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지탱하게 만드는 것이 내 자녀와 내 건강과 부자가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게 만들고 나를 굳건하게 만드는 나의 자존감의 가장 깊숙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철저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주세요. 하나님만 믿고 신뢰했던 아담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위를 인정받았어요. 제가 누굽니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목사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무엇을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을 수 있는 권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대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제 라반과 야곱이 서로 약속합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이 있거나 검거나 온전치 않은 것을 내가 갖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야반이 어떻게 하죠? 35절에 보면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에 순염소 가운데 줄무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또 라반은 한 번 더 야곱을 배신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바라봤을 때 타인이 뭘 해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 다가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분명히 야곱은 라반이 이렇게 새끼가 자신을 배반한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4년 동안 라반의 양을 쳤기 때문에 라반이 이렇게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어디에다 옮겨놓은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원래 그런 거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했을 땐 그런 거야. 오히려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을 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의 모든 희망을 자녀에게, 가족에게,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까? 그럼 언젠가 그 사람들에게 배반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들만이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잘해줄 수 있어요. 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잘 활용하는, 그래서 남들에게 잘 베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